할렐루야.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또 아까 2시부터 이렇게 아주 뜨겁게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제가 뒤에서 은혜 받으면서 굉장히 충만한 집회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이 받아야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내가 많이 탕감을 받아야지 상대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나가는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그분이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쫓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앞서가시기를 시작하시고 여지껏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은 모든 걸 은혜로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트려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지 않습니다.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21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이에요. 자기랑 똑같은 라반 밑에서요. 얼마나 간교한 자입니까? 꾀보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그냥 배고파하는 그 형한테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라반에다 붙입니다. 외삼촌한테요. 그래가지고 계속 속임을 당하게 만들죠. 21년 동안이요. 그리고 결국 그 라반 밑에서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길리온 자를 데리고서 에서가 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또 머리를 굴립니다. 덜 사랑하는 자들은 앞에 보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나중에 보내요. 그렇게 아주 꾀보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요 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결혼인데요 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가 이렇게 야곱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깨트리려고 그러는데도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은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쩔뚝발이가 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절뚝발이가 되니까 이제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난 꽤 보였습니다. 나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트려 주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깨지면 되거든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냔 말이에요.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강박감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간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저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향유가 든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트렸어요. 그리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너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다. 그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하면서 내 이 복음이 전하는데 저 여자의 행적도 같이 알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향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이요. 이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겉사람이 점점 더 살아요. 그리고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단 말.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까?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속사람은 식어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이요. 그게 이미 죽은 시체인데도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여러분을 깨트리기 위하여서요, 내가 요 환경 주면 네가 깨질까, 내가 저 환경 주면 네가 깨질까 하고 여러분을 깨트리려고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당할 때가 있으시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예외로 치고요, 여러분이 대부분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의 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버리지 않아 봐요. 그 말씀만 경외해 봐요.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십리까지 가져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경외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의 담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발견만 하면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 사함 받고요. 그 부족함을 가져다 주는 사탄, 여러분이 짓밟으면 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계속 제가 시간마다 일러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해방군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독립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음 안에 발견되는 것들을 발견만 되면, 야, 너 아직도 여기 숨어 있었어? 나가. 나 해방군이거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독립군으로 싸우려니까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독립군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까지 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해방군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보면은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에 보면은 주님 강림하시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비교를 하면은요, 성전 마당막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밤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번제단하고 물두봉을 항상 체험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삶, 이게 혼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위부터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신 거요, 그거 목적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이요,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요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이 온 영을 이루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주심으로 내 죄만 사해 줬다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첫 번째가 교육의 의무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근데 막 갓난애기나 아니면 2살, 3살짜리한테 야, 너 교육의 의무 받아야 돼. 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귀뚱으로 듣습니다. 왜요? 애들은 아직 8살이 될 때까지는 교육의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교육의 의무를 강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 19세가 돼가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거든요. 어린애들 붙잡고 야, 너 국방의 의무 해야 돼. 너 열심히 가가지고 군대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돼. 소용이 없습니다. 납세 의무나 근로 의무도 마찬가지죠. 갓난 애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각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분들에게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줬다는 것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4대 의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분량까지는 올라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아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청년의 믿음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거든요. 국방의 의무예요. 마귀를 대적하는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요. 모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것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요. 이 수준까지는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 아유,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있죠, 당연히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다면은요, 청년의 믿음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신자들이요, 청년의 믿음 빼고는 다 합니다. 거반이요. 신앙생활 오래 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교육의 의무도 합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훈련도 열심히 해요. 근로 의무는 또 열심히 합니다. 일한단 말이에요, 열심히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들은 합니다. 근로의 의무 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요. 감성금도 드리고,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게 만족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방의 의무요. 마귀를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은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시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안진병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소경 눈뜨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거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요, 여러분이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되는데요, 그 싸움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거, 미워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써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싸울 생각은 안 합니다. 나 열심히 말씀 보는데요, 기도하는데요, 나 봉사 많이 합니다. 나 11조 하고요, 헌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걸 믿는다면 죄에서 구원받아야죠. 염려하던 분들이 염려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죠. 불평하는 분들이 불평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수준이 돼야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은 받는 것이란 말. 성전 마당은 밟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이요,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그분들은요, 육체에 속한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껴드는 분들이 빨리 거기서 그분들은 출애굽을 해야죠. 홍해를 건너야죠.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셔야죠. 거듭난 다음에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율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갓난애기한테 야, 너 소변대면 가리면 내가 너 매일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하지만 소변대면 못 가리면 매일 1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갓난애기한테. 율법의 저주가 그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분들은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 밑에서 철저히 뭐예요? 종노릇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복음, 은혜 들으다 보니까는요, 율법을 팽개쳐 버렸어요. 하지만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 못 지킵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자기가 내신 말씀 지키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율법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율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두 돌판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집어던지지 않았으면 다 멸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린 거예요.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만 믿고 들어가면 바로 사흘 길이에요. 4일 동안 차 타고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았어요. 족장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랬지만 우리가 좀 정세를 살피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좋게 들린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당한 거죠. 하나님만 의뢰했고, 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 우리가 언제 홍해 건널 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다른 길을 뭐 가르쳐 줬어. 그냥 건넜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너희 소견대로 내가 한번 하리라. 12명 뽑았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의 고백이 뭐예요? 거기서 아주 풍성한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는 우린 메뚜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는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다 사로잡혀 멸망하리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 의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제가 여지껏 지금 몇 타임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뭐예요?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직 이전 거 안 지나갔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자기 이전 것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직 염려하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남아있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길지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아직도 죄 짓고 사는데요. 난 아직 죄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한 제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온전하기는요 난 아직 부족한데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온 영과 온과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저는 아직 영이 거룩하지 않아요. 혼이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 몸이 거룩하지 않는데요. 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거룩하지 않아요. 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믿어야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분들이요, 거듭난 분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요, 영의 거룩함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의 거룩함, 혼의 구원함을 얻어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네, 내 몸 안에 거하고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제발 좀 이 죄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백만 하면은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요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했어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예요. 홍해를 건너고부터 광야에서 할례받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짐짓죄를 범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짐짓 범했다니까는요. 아유, 목사님, 나 거듭난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졌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안 하는 거, 그거 죄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대적도 안 해가지고 그 생각대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자를 완전히 씻어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가 주님이 다 탕감해 주세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요.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내 안에 왕으로 와달라는 초청을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은요, 그때부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시켜주세요. 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버리지 못했던 혈기요, 음란한 마음들이요, 하나님이 끝장내 주셨어요. 4년 전에요. 이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제가 선포할 때요, 여러분도 내가 이미 해방됐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미 해방된 자야, 그리고 마귀를 짓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여러분이 이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밟아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대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은 해방됐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해방군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뭐예요? 대적해야 돼요. 근데도 그들이 뭐예요? 게을러가지고 또 대적을 안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노예의 위치에서, 겸손한 위치에서 성령만 의지하면 네 마음 안에 7 족속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쫓아내다가 남겨놓는 게 있어요. 아, 요 정도는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멜렉을 사울왕한테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온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는요. 그럼 성령님만 앞세우면은요, 성령님이 죄와 이유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요, 안에 있는 거 다 쫓아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건 좀 남겨놓고 싶어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요거 좀 가늠하는 마음이요. 나 요거 재밌는데요. 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요건 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온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가사나 아스돗 같은 데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냥 쫓아버렸으면 골리앗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한테 그냥 잡혀가고 그럴 일이 없었어요. 다 쫓아냈더라면은요. 근데 그들이 그 싸움을 안 했어요. 결국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 때 다 몰아냅니다. 다 몰아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요. 원하는 것만큼만요. 근데 여러분이 난 온 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던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다 발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해방군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발견만 되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나간단 말이에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대적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십니다.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뭡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그래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요, 주님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아요. 죄를 피흘리까지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처음에 초림 주님은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주님은요, 의인 데리러 오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을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요. 죄를 피흘까지 싸워가지고 관계를 맺지 않는 자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단계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비들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죄를 피흘까지 싸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피흘까지 싸우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성령 세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못 이겨요.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고 죽었던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기다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악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요. 겸비한 마음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 믿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천국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 죄의 세력들이요, 그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만큼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 내가 침노하겠습니다. 10% 여러분 마음 중에 10%만 주님 마음 되는 거예요. 90%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난 20% 침노할 거예요. 20%만 진리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몇 프로 되기를 원하실까요? 100%예요. 그게 온영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원할 때요. 근데 아유 하나님 난 이거 싫어요. 복잡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진멸을 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손질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말세를 당한 우리로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유월절 지켜가지고요 홍해 걷는 자들이에요.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근데요 광야에서 절반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요 마음껏 죄질하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죄를 너희가 짓밟으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력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에 심겨진 모든 악을 다 버리고 너희가 성결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걸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영의 거룩함, 혼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이요.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서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로부터 여러분이 구별돼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너를 부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들이나 거룩해야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해야죠. 우리 같은 것들이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흘려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결국은 온 영과 온가뭄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갈망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항상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소멸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 청결하면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선하고 착한 양심은 또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요 찔림받는 양심이 됩니다. 그럼 찔림받는 양심에서 빨리 돌이켜서 착하고 선한 양심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찔리는 양심을 주시는데도 뭐예요? 거역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양심을 통해서 찔러주시는데 말을 듣지 않아. 양심이 더러워져요. 나중에는 악해집니다. 악한 양심이라 그래요. 마음이 악해져요. 양심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화인 맞아요.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을 했는데도 계속 짐짓 죄를 져 나가다 보니까 성령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섬겼다가 나중에 높아져가지고 성령님이 아무리 찔러대도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뭐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하고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요 양심의 송사를 받지 않는 그 수준까지 가지 아니하면은요 언제 떨어질지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피리까지 싸운다는 걸 하루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죠. 꼭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요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도록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뜻을 죽이는 겁니다. 내 뜻 안에 있는 사탄의 뜻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려면은요 염려하라는 사탄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짓밟음 없이 내가 염려하지 말라 순종이 안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을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이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싸움을 안 해요. 왜요? 깐난애기니까는요. 깐난애기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응아하면 그냥 울면은 엄마가 와서 다 갈아주고요. 지금 수준이 그거예요. 걸음마도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걷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순종을 못해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절름발이 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순종을 못해요. 절름발이 된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라? 그거 순종하지 못해요. 철른발이 된 겁니다. 걸음마를 지금 배우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도 갓난아기 때 넘어지셨잖아요. 걸음마 배울 때. 지금은 멀쩡하시잖아요. 걷고 뛰지 않습니까? 갓난아기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바로 유혹하고 회방하고 도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역사함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이 싸움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시골에 보니까는 아주 산길이에요. 굽이굽이 아주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차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대책, 그 밑에다가 병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교통사고가 많으니까는 빨리 사람이 이제 이 사고가 나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구비구비에다가 안전표시판하고 뭐 후시경 같은 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걸 사용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병원을 먼저 만들겠어요? 아니면 미리 조심하기 위해서 후시경이나 아니면 도로 표지를 하시겠어요? 두 번째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필요해져. 왜냐면 그걸 보고도 안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전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안전판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사고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병원도 같이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병원밖에는 몰라요. 박날 마귀한테 깨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또 깨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은요, 마귀를 이기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못 죽이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뭐가 못합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못 이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가정가를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대적만 해도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대적합니까? 제가 첫날에 여러분에게 그 일본 사람들 얘기해 줬잖아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그냥 종로로 샜어요. 일본 사람 하나한테 한 분, 두 분, 세 분이요. 한국 사람 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해방이 됐는데도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아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발을 닦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도 모르니까는요. 두 번째 분한테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냥 닦으면서 속으로 막, 아니 해방됐는데 이게 왜 날 시켜? 그러면서 또 닦고 있는 거예요. 왜? 36년 동안 종로로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해방이 됐지만요.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종로로 탄 것도 억울한데, 아니 해방이 됐는데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저게 알았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명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현명하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다 해방하셨습니까? 근데 첫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니까 염려해요. 불평하라 그러니까 불평해요.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마음 찢어지십니다.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죄에서 너 해방했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 씻었어. 이 죄에서 널 건져줬다니까. 너 이 죄를 대적해. 근데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이 죄하고 어떻게 대적을 해요? 난 갓난아기 때부터 죄에게 종로로 뗐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불평하라 마귀가 그러니까 난 불평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평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들었는데, 불평하는 것 이전 것 다 지나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그 죄를 씻었거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어이구 저분이 아셨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 아들 죽여가지고 너희 해방시켰어. 근데 독립군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는요. 이 광야 생활의 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독립군으로 죄를 피를 이까지 싸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는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보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요,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셨어도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이해되는 줄 아세요? 왜 생명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에게 졌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안 돼요.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아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죄와 사탄에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돼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기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걸 통하여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돼. 그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다 도망가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요, 제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 성령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도망가잖아요.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물고기 몇 마리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다리는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열흘 만에 뭐예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임으로 그때부터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맛을 봤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막 다 이기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귀신이 막 쫓아지고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듭나자마자 88년도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저기 김기동 목사님 교회를 가봤더니 그분이 귀신을 쫓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제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거든요. 학교 가가지고 제가 그 오대산인가 어디 MT를 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15분 스피치를 다 해보라고. 그런데 제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안에 혹시 쓸데없는 생각 나오는 사람들 있어? 원치 않는 생각들, 너희가 진짜 하고 싶지 않는 생각인데 안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들, 악한 영들이거든. 그런 사람 다 일어나봐. 한 10명이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 있는데요, 갔다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니는 내 눈 똑바로 쳐다봐야 돼. 김기동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88년도 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내 눈 똑바로 봐야 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고 손 얹기도 전에 다 발랑발랑 넘어져요. 그 등치 큰 애들이요. 신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맛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혈기를 버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예요. 주님이 제가 또 금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근데 주님이 4년 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저는 다른 주의 종님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하고 친밀함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역하다가 바빠가지고요. 사역에 바빠가지고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시간 놓쳐버렸습니다. 말씀 예전에 하도 많이 봤으니까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사역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너 첫사랑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건 은혜입니다. 깐난애기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써가지고 엄마 바깥으로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엄마가 힘써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냥 거저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안에서 다 엄마가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뭐예요? 스스로 숨은 쉬어야죠. 스스로 젖은 빨아야죠. 스스로 배변을 해야죠.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태신자들이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봐요. 그리고 순종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회개하는 배변을 안 해요. 근데도 그들은 태신자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태신자들도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낙원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탄생한 자들이에요.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스스로 말씀 봐야죠. 젖을 빨아야 돼요. 호흡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배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 작업은 해야죠. 이 세 가지를 해야지 영생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인자의 살만 먹으라 그랬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자의 살만 먹어야지 너희 영생이 유지된다? 그럼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이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럼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 이거 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마귀가 막아요. 제가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인천시청 지도목사가 됐어요. 또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메트로부터 해가지고 동구청.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돌아다니고요. 부흥사로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다녔고요. 교도소, 군부대 엄청나게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 젊은 나이에 나같이 잘 나가는 목사가 없어 하고 자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끊어지더라고요. 마귀가 이거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의 종님들 계실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 전 바쁘니까 난 지금 하나님이 사역을 잘하고 있어, 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제가 주님께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일하느라고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말씀 볼 시간 없네요, 기도할 시간 없네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결함 얻기 위하여서 TV 끊으라는 거예요. 제가 TV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진짜 운전하면서도 이 휴대폰 가지고선 드라마를 봤거든요. 갑자기 빠진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TV 다 끊었었죠. 목사 안수 받고부터 늘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늘어진 거예요. 왜? 성령님을 제가 그때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가 되니까 성령님 간섭하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 나같이 피곤한 사람이 없어. 조금만 죄를 져도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나 이제 목사거든요, 좀 쉬세요, 내가 할게요. 그분이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 바닥날 때까지 그렇게 혼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서 1억 지원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까지 목사가 돼서 하면서 성폭력 상담소 소장을 하지 않나, 사회복지사 하지 않나, 그 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다른 걸로 안 치셔서 얼마나 감사하신지.
말로 하셨잖아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육체의 정결함은 없고 혼의 거룩함. 네 혼 속에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가라지 뽑고 영으로 나하고 친밀해져야 네가 첫사랑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4년 동안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심판해 달라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면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하루 동안에 내가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날 심판해 주세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울음이 웃음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제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 예전에 왜 하나님 이렇게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걸 왜 가만히 놔두세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즐거움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미국에 있어도 내가 쫓아가서 죽일 판인데 아니 나한테 찾아오는 아니 그 원수를 내가 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잘 걸렸어 하고 집 밟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요. 염려가 나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데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사실 이렇게 주절주절거리면 벌써 도망갑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는요. 제가 염려 하나 들어오면 아주 융단폭격을 해요. 야 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 나 염려하는 죄에서 죽은 자거든. 난 염려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혼자 주절돼요. 그럼 마귀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 그러고 떠나요. 제가 이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피곤하게 안 하고 주여 그러면 그냥 가요. 주여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전에 주여는 그냥 주여 했었어요.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신 그분밖에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부르는 주여 안에는 다 포함이 됐어요.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 이전 것 다 지나갔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니까 나가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주, 이걸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친정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 몸을 섞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유일하게 여러분이 섬기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아멘이 나오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에게 드린 적이 없다는 거. 40년 동안에 저들이 나에게 경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고 여러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할 때까지는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맞는 것만 하잖아요. 내 생각이 이해되는 것만 하잖아요. 내 감정과 내 의지에 합당한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염려하려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불평하려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말라는 사탄을 섬기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유일신 섬기는 거 아닙니다.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같은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낳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그걸 경험하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후에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12살 때 그냥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정도 그런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거듭난 다음에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30세 때 주님이요, 침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되고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셔야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탄생을 경험하신 여러분이에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평범하게 지내셨어요. 물론 가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30세 때 바로 침례를 받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경험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 여러분 죽음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음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죠. 이제 염려가 나면, 야 이 사탄아,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 이게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셔야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여러분이 이제 염려하지 않는 분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던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는 분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한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부활한 생명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고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한 영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한 영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영인 이 말씀이 날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난 항상 기뻐하라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00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니까요. 우린 반석 위에다 집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근거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이 되셨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미 한 영이구나. 이걸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 못합니다. 나 항상 기뻐하려고 40일 금식했더니 항상 기뻐함이 되네? 이런 자랑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한 영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한 영 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한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군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한 영이 되었군요. 염려하는 내 옛사람을 이미 죽여주셨군요. 염려하는 죄가 이미 나하고는 끊어져 버렸군요. 여러분이 그걸 찬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요, 이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가 사과 열매예요. 여러분, 다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다
마기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안 맺을 수가 없죠. 왜요? 붙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하는 진액이 나오면 여러분은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불평하라 그러면 그 진액을 빨아먹고 불평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마기나무에서 잘려질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여러분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라진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기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된 걸 믿습니까? 이 가지가 이 나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마기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 은혜로 잘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진액을 쏩니다. 염려하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이미 끊어진 가지거든. 여러분 끊어진 가지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예요? 끊겨진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선포해도요, 죄가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끊어진 가지라는 걸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난 붙어있는 가지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마귀나무에 저는 찰떡같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잘라줬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잘라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게요? 예수나무에 붙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여러분 잘라진 가지를 주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잘라진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액만 받아 먹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열매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귀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죄 지려고 노력해서 죄 졌어요? 아니면 저절로 죄 졌어요? 죄 지려고 노력 안 해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붙어만 있으면 돼요. 마귀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요, 그냥 저절로 염려해라 그러면 그냥 염려하는 열매가 나오고요. 불평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판단하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잘라진 가지 예수나무에 딱 붙여줬잖아요.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받아들였더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붙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마귀나무에 붙었다, 어느 때는 예수나무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지에 여전히 죄에 잔류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시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링하게 해요. 이기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허락해 주신 이유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마귀를, 예전에 하나님 저 마귀 같은 거 왜 만드셨어요? 그랬던 저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짓밟으라는 거예요. 짓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네 발등, 내 발등상이가 될 때까지 네가 짓밟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들을 이기고 오니까 멜기세덱이 나왔잖아요.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가 그 유래가 돼 있죠. 이긴 기념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드려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긴 다음에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죄를 이긴 다음에 한번 11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 죄를 이기는 것도 기쁜데 거기다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것이란 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여러분 연합하셨습니까?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주님이 이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또 되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뤄주셨다는 걸 믿어야죠.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열재앙을 이미 봤어요. 만나를 보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못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방황하셔야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마귀가 방해하죠. 야, 넌 아니야? 생각 준단 말.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요, 진실같이 들려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래요. 야, 죽긴 뭘 죽어? 너 좀 아까도 짜증냈잖아. 그럼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귀 죽이는 것이고 마귀 말 받아들이면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 가가지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장냈습니다. 그때 와서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경험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성령을 통하여 탄생하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마귀를 멸한 다음에 천사의 수종을 드는 거, 그 다음부터 사역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천사가 수종을 들고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하는 것은요, 그건 도움 안 됩니다. 왜요? 내 영혼 망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가는 거, 근데 불법은 해결 안 됐잖아요. 내가 쓰임받다 왜 버림받습니까?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온 영을 이루고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저절로 주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이 있죠. 첫째는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독수리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는 소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사자의 형상이고 네 번째는 사람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이에요. 여러분이 온 영을 이루잖아요. 마음의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육체 일들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초월해버립니다. 죄와 사탄을 초월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천의 위치에서, 곧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거기서 마귀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집 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짐을 지어준 것처럼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 멸했어요. 다 여러분이 파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입니다. 지금 독수리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없다는 거예요. 온 영을 이루고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돼야지 이제 내려와서 이 사역을 할 텐데 주님의 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순간에요, 4단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단계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아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길갈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육체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부터도 얼마나 많은 육체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되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육체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들림받을 거 알았습니다. 엘리사한테 그래요. 야, 너희 스승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 스승을 데리고 갈 줄 모르느냐? 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시음을 하잖아. 너도 여기 머물러 있어. 아닙니다. 난 이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육체일 버리는 것 정도에 머물러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끊어버리는 거,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끊는 게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죠. 베델을 지나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끊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이 요단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을 통해서요, 여러분 몸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의 악들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 보는 것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 짓지 않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들림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집어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쥐고 이 물을 갈라가지고 건너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단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난 천국 가면 돼. 이거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를 왜 낳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를 왜 낳는 줄 아니? 그랬더니 많은 애들이 나 그딴 거 모르는데요. 그딴 거 모른다는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애들인데요. 부모가 나를 왜 낳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나 좋은 거 사주려고요. 나중에 집 물려주려고요. 다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그 젖먹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보내려고요. 나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려고요. 나 형통하게 해주시려고요. 죄다 나예요. 나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기 위함이었군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 주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깨달음을 여러분 다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72주 동안에 아가 강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이란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거. 네가 강해하라. 주님, 저 이거 봐도 모르는데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72주 동안 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오후 예배 때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거반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읽으면은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이 필요한 분들은 제 집사람한테 주소를 적어 달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왔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낯설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얼굴이 막 빛나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저분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택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셨나 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 다 마치신 다음에 제 집사람 저기 앉아 있습니다. 아주 예쁜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주소하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아가 강해를 무료로 다 한 권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읽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친정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셨어요. 아비들의 믿음 되셔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산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결을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 임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그분이 시작합니다. 도저히 여러분이 이기지 못했던 죄들이요,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이제 성령 세례를 경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유혹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이기세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요. 여러분 명하면 천사들 움직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에 주고 기도합니다.